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고, 지금도 감사 챌린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겸해서 이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을 되어 있는데요. 다른 성경에 번역본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번역본의 표준 세번역이라는 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평강 또 감사하는 사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훈련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탄은요, 마귀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또 불순종의 마음을 심어주려고 하고 미워하는 마음, 또 시기하는 마음,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또 부정적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자꾸 심어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면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킬 수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인이 되게 하라. 너희 마음을 차지하게 하라.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감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른 성경을 찾았는데요.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도 물어 지킬 만한 것이 여러분 지킬 만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것을 가장 지키고 싶나요? 여기는 우리가 지킬 것, 돈을 벌기 위해서 지킬 것도 많고 건강을 위해서 지킬 것도 많고 많이 있지만은 우선적으로 지킬 것이 있는데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으로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돈을 가지고 그렇게, 탕진하거나 또 유흥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너희가 지킬 만한 것이 뭐냐?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도 있는데 그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권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3장 15절 한 절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아까 말씀을 드렸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고 감사라는 것. 여러분 죄의 문제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뱀의 유혹 가운데서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네가 행복해지고 네가 기뻐하고 네 삶이 앞으로 잘 나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유혹에 넘어가다 보니까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평강이 사라진 그 자리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불안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평화로운 마음이 사라지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어디로 갔나요?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니? 하나님이 모르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으신 것은 아담아, 네 상태가 지금 뭐냐? 어떤 상태니?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평화를 사라져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숨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 후손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왔게 되었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대속물, 죄의 그 모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인해서 대속 속량하셨습니다. 죄를 모두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화목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막힌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시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그리스도는 평강을 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는 자는 감사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초는 뭘까요? 감사가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그리스도가 주신 평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많고 내가 가진 누리는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또 공포스러움이 있고 또 고통이나 근심이 있었을 때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물질이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어서 있는 사람이 감사하다고 그러면 재벌들은 근심할 거 없고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물질이 가진 것이 많아도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가 있다면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실패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 실패하는 사람이 입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어떤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저도 세브란스 병원에 한 달 반 정도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나왔는데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감사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에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48년에 유명한 사건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승만 정부 시절에 이승만 정부 정권 때에 아직까지 완전한 독립이 되지 못한 것 가운데서 남한만 선거를 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우리나라에 좌익 세력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반대한 거예요. 왜 우리만 따로 이렇게 투표를 하느냐? 남북이 같이 하나로 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
반대를 냈습니다. 그 당시에 같이 하려고 하면요,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제주도에서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좌익 세력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군과 경찰이 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나라는 군이 거의 없었어요. 경찰들이 줄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좌익 세력들이 이제 어떤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그 상황에서 군인을 모집을 하는데, 좌익 세력들이 어디로 피신을 했냐, 색출하는 과정에서 군으로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군과 경찰이 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여수, 순천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주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적대적인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손양은 목사님이라고 그 아들 둘이가 기독학생 운동을 했는데 그 사람을 잡아서 총살을 시켜버린 거예요. 총살을 시켰습니다. 근데 손양은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장례식을 치르면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두 아들이 총살을 당했고 죄가 없는 것 가운데서 총살을 당했는데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감사의 9가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할게요. 왜 그분이 있었나? 이분이 이제 손양은 목사님이고 이 여수의 A 양원이라고 나환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위로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때로는 입으로 그 고름을 빨기도 하고요. 그 희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아들이 아마 이렇게 둘이가 있었는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둘이네요. 그런데 이 둘이가 아이가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손양은 목사님이 9가지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감사하다고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입니다. 삼남 삼녀군요.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것이 아들이 대그룹에 입사한 거나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한 거나 뭐 학교에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해서 감사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두 아들, 아주 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들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다가 죽는 것도 큰 복이라고 하는데 전도하다가 총살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겠냐 안 믿겠냐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해서 아니 내가 예수 믿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 6번째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미국 유학을 가려고 했는 모양이에요. 앞으로 계획이.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까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7번째,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7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손양은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두 사람을 살인한 사람을 붙잡았어요. 이제 교수형을 처하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딸을 보내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분명한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다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화를 냈잖아요. 아니 아빠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오빠를 죽인 사람을 어떻게 용서를 해달라고 탄원서를 쓰나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내 위에 다른 신을 숨기지 말라.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말을 내가 살아왔는데 그 계명 가운데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니? 그러면서 딸을 설득해서 탄원서를 보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아들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안재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용서했던 이 손양은 목사님이, 이분이 정말 감정이 없는 분일까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분이 감옥에 나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두 아들이 식탁에 놓여있던 그 자리에 아들을 죽인 그 사람, 양자를 삼은 그 아들하고 밥을 먹는데 밥이 넘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지만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들과 그 양자를 세운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데 밥이 모래알과 같이 넘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의 처절한 싸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장례식 가운데서 이렇게 이분이, 손양 목사님이 9가지 감사를 읽었습니다. 읽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저렇게 감사하고 양자를 삼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마 손양은 목사님에게 충만하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고, 양자로 삼았다는 것은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랄 때까지 계속 돌봤다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 우리 같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속에 충만하니까 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니까 아들의 죽음 가운데도 감사하고 아들을 죽인 자도 양자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예수 중독자, 이분이 말했던 거네요.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서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인이 주만 위에 일하는 자가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이분이 쓴 글 가운데서 제가 하나 또 발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은요, 주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또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받으면요, 그 평강을 받으면 우리도 그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돼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대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대요. 세상에 주는 것은 평강은 잠시 평강하다가 또 잃어버리지만은 또 어떤 것 가운데 돈이 많았을 때는 평화롭고 좋지만은 없을 때는 또 그렇잖아요. 건강할 때는 좋지만은 건강을 잃어버릴 때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강과 다르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 마음속에 평화롭다. 평강이 있다. 건강할 때나 또 병들었을 때나 또 물질이 많을 때나 가난했을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여러분 좀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40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어요. 그 당시는 40은 로마 사람들이 40을 한정으로 정해놨어. 40 이상 넘어가면 죽으니까 40까지만 때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태장을 3번씩이나 맞았어요. 하나 감한 매를 39이란 매를 전도하다가 굶주리기도 했죠.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또 많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밀어서 떨어뜨리기도 해가지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몇 번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골로새는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충만하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 매를 맞는 것 가운데서 감옥에 가 있는 것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감사하는 자가 됐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달라져요. 12명 중에서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부정적이 말해요. 우리가 저들을 가서 싸울 수가 없다. 저들은 거인 것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면 틀림없이 집니다. 왜 우리를 여기 애굽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보고를 들었던 많은 백성들이 야단이 났거든요. 다시 애굽으로 종이라도 좋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모세를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요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떤 똑같은 사물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마음을 보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감사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바라보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감사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감사, 이번 주는 가족에 대한 감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가족이 다 행복할까요? 부부간에 다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더 관계가 나빠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을 생각을 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감사할 때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불평은요 불평만 남게 돼요. 불평이 작은 불평이 큰 불평을 낳고 또 더 크게 갈등이 일어나지만은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말하죠. 영어로 Thanksgiving Day라고 말합니다. Thanksgiving Day. 그러니까 Thanks라는 것은 생각하다는 거죠. Giving 준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니까 내가 감사를 줄 수 있다. Thanksgiving. 합히면 감사라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감사를 할 것인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감사를 생각했다면 말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에게는 동물들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언어를 주셨어요. 용서해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도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도 생각만 하는 것으로 정말 남편이 수고를 많이 하네? 아내가 참 감사하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해야 돼요. 말로. 가족에게 말로 표현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서로 가족에게 말로 표현해 봅시다. 말로 표현해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로 표현하죠. 세 번째는요, 말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행동이 나와야 돼요. 우리 아까 여기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편지, 감사 편지가 있고 뭐라고 되어 있잖아요. 감사 편지, 또 안아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아준다는 것은 행동이잖아요. 편지라는 것도 쓰는 행동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생각을 해요. 말을 해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동이 따를 때에 그 감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이번에 한 주간 가운데서 가족에 대한 감사를 완성을 해봅시다. 어떻게 완성할까요? 아내와 남편이 한번 안아주면서 감사하다고 한번 해보시고. 돈 안 드는 게 그게 제일 안 드는 것 같네요. 저는 아내를 자주 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정말 가족의 감사인데 가족에게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참석했던 우리 실습생 선생님들도 집에 가셔서 가족에 대한 감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에게 대한 감사, 말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에게 감사를 할 것인가.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삶이 변화된대요. 삶이 변화된대요. 감사하는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사하는 사람이 그 얼굴은 밝아요. 미소가 있고요. 웃음이 있잖아요. 반대로 감사가 없는 사람, 불평한 사람들, 또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얼굴이 찡그러지잖아요. 그리고 그 생활이 어두워요.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은 이제 저녁이 되어서 돌아가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안드레라는 제자가 이 아이가 가진 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행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큰 의미에서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감사. 예수님이 이 2가지 이거 조그만한 거 어린아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왔는 것을 감사했대요. 감사할 거리가 되나요? 뭐가 되나요? 그때 감사를 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불평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하나도 오는 게 없습니다. 뭐가 있나요? 불평과 원망하면요, 서로 관계가 멀어지고 가정이 힘들게 되지만은 감사하게 되면 가정의 삶이 변화됩니다. 가정의 삶이 변화돼요. 그것을 감사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두운 가운데서도 실패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실패 가운데도 사고 가운데 또 건강을 잃은 것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오늘 설교의 본문과 어린아이들 주일 예배 설교를 본문을 지금 몇 주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에게도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왜? 그분은 내가 어떤 상태든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어려운 자리에 있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독일 사람들이 군인들이 모아서 가스실에 이제 집어넣고 가스를 해서 죽였잖아요. 총알이 아까우니까. 근데 나중에 그 가스실에 보니까 뭐라고 글씨 쓴 것이 있는데 이렇게 썼대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죽으면서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평의 원인을 자기에게 찾을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찾아요. 저 사람이 때문에 내가 불행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어.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오게 됩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적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이 두 부류, 65쌍의 부부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 부부와 또 그렇지 않는 부부를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예수 믿지 않아도 그런 부류가 조사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 부부가 긍정적인 그런 마음이 생길 확률이, 긍정적인 마음의 확률이 10배가 많았답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지난주에 이태원 사건 정말 참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태원 뭐라고 그러나 이게 할로윈 사건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자녀를 잃은 가족들을 생각하면 정말 참 마음이 아파요. 30대, 20대도 있지만 10대도 있다 그러잖아요. 10대.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고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나 갑자기 찾지를 못하니까 집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부모가 엄청 걱정하잖아요. 얘가 어디 갔는지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근데 나중에 찾았어요. 돌아왔습니다. 걔네들은요.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자녀들은 돌아오지를 못해요. 대부분 돌아왔는 것은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죠.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제가 지난 주일날 집에 와서 우리 영광이에게, 영광아,
네가 거기 안 가니까 참 안 갔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참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통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냥 그쪽에 간 사람들만 참 어려운 가운데, 위험 가운데서 불행한 거죠. 다른 사람은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뭐 중학생도 있고 뭐 있겠지만은 고등학생들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때로는 말썽도 부리고 부모 속 썩이는 자녀들이 있지만은 그 순간만큼은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다는 거.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행복을 여는 문이래요. 감사는 행복을 여는 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행복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개 다 같이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왔어. 감사 안 해. 그건 아닌 거예요. 나는 감사하지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없어. 그러면 그것도 아직 내게 완전한 평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감사하며 행복한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